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즉 사람이 날 때부터 소용된 것은 너희들이 지금 묻고 있는 죄값이 아니라 부모제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경되게 하신 것이다. 죄값이 아니라 택자들에게는 죄값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전부 이 세상에는 그의 눈을 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목적에서 동기에서 죄와 상관없이 오게 했다. 택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을 띄워줌으로 인하여 마지막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지 죄값으로 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중생된 영은 심판을 다 면했다. 택자와 불택자의 첫째 차이는 영이 중생되느냐 영이 중생되지 않느냐, 그 차이가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자들에게는 영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심판이나 받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심신은 죄값으로, 그것도 내나 법적으로 죄값을 다 면했고, 영은 법적이나 실상이나 죄값을 다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자들에게는 심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판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영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택자의 심신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을 대속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입혀준 대속을 벗지 않았느냐가 잘 보존했느냐, 그걸 심판하는 그도 심판이 있을 뿐이지 공심판은 없다. 지금 죄값이냐 누구 죄값이냐가 지금 공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경된 것이 죄값으로 소경됐단 말은 심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자에는 심판이 없다. 영은 영법적으로나 실상으로 심판이 없고, 이 심신이라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지, 그걸 공심판으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심판은 택자는 아예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죄값으로 먹는 것은 택자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 심판같이 보이는 소경되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되는 것은 또 심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비참이고, 그래 보이니까 이건 다 심판으로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용되게 한 것이다. 이 정답을 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관과 심판관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소경이 되어야 되니까, 소경이 되어야 소경됨을 눈뜨게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서 사람들에 보여서 누구나 다 소경됨을 벗어나서 눈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되게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모든 나타내서 사는 사람을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택자들에게는 소경된 사람도 참 복된 사람이요. 그 주위에 그것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냄으로 인하여 주위 있는 사람의 턴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경되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심판받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고난과 그런 비참에 이런 것이 왔을 뿐이지, 그거는 심판이 아니다. 공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답을 종결하셨습니다. 종결하고 이어서 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데, 일에 대한 기간을 가르칩니다. 4절부터는 일을 하는데 일하는 기간이 낮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밤에는 일을 못한다. 우리가 밤낮의 개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첫 번째는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일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낮에 일하지 밤에는 일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하나님이 일할 때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하지 못한다. 이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이 말은 낮이란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랬습니다. 뒤에 5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낮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일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난 이유는 밤이라. 이 밤낮의 여기에 대한 정의는 일을 하는 낮과 할 수 있는 낮과 일을 하지 못하는 밤이 있다. 우리가 늘 평생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라. 오늘 하루가 지났으면 오늘 내가 낮에는 일할 수 있고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일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일할 수 있다. 그러니 세상이 떠나기 전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힘써 일하라. 오늘 찬송처럼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있는 낮이다. 지금은 일을 해라. 근데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낮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된다. 이것을 자기가 평생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에는 그 말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아무리 일하려 해도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 요즘이야 이 과학의 발달로 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등불이 밤낮으로 밤을 낮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기에 이 전기불이 없었을 때는 빛이 없으니까 밤이 어두우면 일을 다 중단해야 됩니다. 특히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은
저녁만 되면 등불에 호롱 등불에서 켜다가 하면서 농사 짓는 것이나 무슨 가내고금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밤 되면 전부 다 일을 다 중단하면서 빛이 없으니까 다 잠을 잡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이라 낮 아침에 새벽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일할 시간이라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 농부들은 부지런하게 아침에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일찍 자는 것이 농부들의 생활이에요. 저도 어릴 때에 이 시골에 방학 때마다 갔을 때, 어릴 때 집에서 생활하고 완전히 다르다 말이에요. 해가 쑥 지면 그때 잘 준비를 합니다. 좀 어두우면 밖으로 잠을 자는 유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새벽에는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벌써 일어나면 어른들은 벌써 나가서 농사에, 논에 물 대는 거,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살피기도 하고, 물을 대는 일도 하고, 아침에 일을 갖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다 합니다. 왜? 낮이 짧기 때문에, 낮이 지나가기 전에 이 낮 동안 일을 부지런히 해야 밤에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을 보면 전기불이 없던 그 시절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 열심히 하다가 밤만 되면 얼른 잘 준비해서 자고, 그 새벽에 일하는 것이 그때부터 농사 짓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늦게 일어나서 일찍 자고 그럼 일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과 낮의 개념을 쉬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잡아야 되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 노릇을 할 수 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에는 할 수 있다. 365일 1년 동안 그래도 평생 7, 80년 동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오늘은 낮이다. 일할 수 있는 낮이다. 오늘 저녁에는 밤이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것을 마음속에 매일매일 새기라고 이 하루를 주신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니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귀하냐.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이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는 낮이 아니라 언젠가는 종결할 때가 있다. 언젠가는 마칠 때가 있다. 그것이 속히 오지. 하루가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다. 지는 것이 속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매일 볼 수 있도록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평생을 보도록 했습니다. 아, 일할 수 있는 낮이다. 일할 수 없는 밤이다.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한 사람은 일하는 것을 게으를 부리지 못합니다. 주의 일하는 데에 게으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곧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또 밤낮의 개념을 또 다른 데는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보면 그 열처녀가 신랑을 만날 때는 밤이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때는 낮이라 그랬습니다. 낮에는 준비하고 밤에는 신랑 만나는 일을 하고, 이거는 둘 다 일을 하는데 기름 준비하는 일과 신랑을 만나는 일, 이것은 다 낮에는 기름 준비해라. 이 말은 평안할 때, 이때는 평안할 때를 가르치고 이때 낮은,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환난 때, 그때는 주님 만나는 일을 해라. 일을 하긴 하는데 이때 밤낮의 개념은 환난 때와 평안할 때, 준비할 때와 그 등불을 켰을 때,
기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한 것을 그것을 등불을 켜는 때가 밤입니다. 등불을 밤에 켜야지 언제 켭니까? 기름 준비는 낮에 해야지 밤에 하지 못합니다. 밤에는 등불을 켤 때요. 등불을 켜서 주님을 만날 때요.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 밤중에 등을 준비해라. 등을 켜라. 낮에는 기름 준비해라. 그래서 밤낮의 이 뜻을 여기서는 또 다르게 했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이 밤낮인데 하나는 준비요, 하나는 등불 켤 때라. 그래서 이 밤낮을 두 면으로 가르쳐서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낮을 지나고 밤을 지나면서 오늘은 우리가 준비할 때라. 오늘은 등불 켤 때라. 지금은 등불 켤 때라. 평생을 준비하고 등불 켜고 평생을 준비하고 등불 켜는 이 일 이외에는 할 일이 없다. 하루의 전 하루는 밤낮이 다 전 하루 아닙니까? 우리 할 일은 뭐냐? 기름 준비하는 일에 주력하고 또 우리의 할 일은 등불 켜는 일에 주력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구를 한목에다 모아놓은 성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할 수 없다는 요 하루, 또 하루는 준비하는, 낮에는 준비하고 밤에는 등불 켜는 이 하루. 이 하루의 두 개념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다 하면서 빛이 있을 때를 낮이라 그러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해서 이 밤낮이 교체되도록 해서 그때부터 하루라는 개념을 주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나옵니다. 이 하루의 이 개념은 첫째 날은 일할 수 있는 날이, 낮은 일할 수 있는 날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요. 밤은 일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하루의 개념을 여기에 첫째 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빛을 만드신 그때부터 일할 수 있는 낮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빛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빛은 공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를 주관하는 때를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주관하는 때를 달이 주관하는 때를 밤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하루를 정의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해가 주관하는 때, 하나는 달이 주관하는 때. 그럼 해가 주관하는 때는 뭐냐?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준비하는 때와 이때는 낮이라. 등불 켤 때는 밤이라. 밤에 등불 켜지 낮에 등불 켭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빛을, 광명을 첫째 날에도 만들었고 넷째 날에도 광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것을 밤과 낮의 교체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두 번째, 이 넷째 날에 만든 것은 거기도 하루를 사시와 일자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를 거기서 만들었고 첫째 날에 밤낮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이 하루라는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의 하루는 일할 수 있는 낮이요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밤이라
이 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거를 새기고 느끼고 이 세월을 아끼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는 평생에 준비하는 낮과 그 불을 밝히는 밤을 가지고 평생의 준비와 이 불 밝히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것을 또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째 날에 빛을 주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고 세상에 없는 동안에는 밤이라.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낮이고 일할 수 없는 동안에는 밤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랬단 말이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직 낮임의 나를 보내신 일을 할 수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4절에 그렇습니다. 밤이 오려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참 답답한 것이 사람이 생명이 수명이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일할 수 없는 날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날이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7, 80을 난 더 하고 싶다, 더 살고 싶다 해도 살지 못합니다. 이 주의 일을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해도 7, 80년이 사람이 주신 수명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다 손 다 놔야 됩니다. 농부들이 저녁만 되면 일하는 농사 일을 다 중단합니다. 왜? 전기불이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잘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 그때는 저 나라 잠잘 준비해서 잠속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그 세계에 갈 이 일만 남았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7, 80년이 되면 7, 80살이 되면 벌써 주님 앞에 갈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주님 앞에 갈 이 계산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날에는 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회개도 할 수 있고 또 의의 길을 힘쓸 수 있고 또 선한 길도 힘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그날에는 그 일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에 후회되지 않도록 너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는 낮에 열심히 일해라. 후회 없이 일해라.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을 하되 이 일은 평안할 때는 기름 준비하고 그 일은 또 환란이 왔을 때는 촛대를 불을 밝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또 하루라는 개념으로 가르쳐 주신 또 개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요. 잠을 자면 주의 일은 다 중단한 기간이요.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7, 80년이 되었든 똑같습니다. 누구나. 그것은 변동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힘써 애쓰는 생활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때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 그때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때 그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몸에 이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가 썩어 들어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지금까지 왔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해 주옵소서.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연장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너무 내가 할 일이 많고 내가 너무 지금 세상을 떠나면 너무 애통하니까 후회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연장해 달라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사는 기간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럼 연장을 해 주겠다고 이 병을 낫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낫게 해줄 때 히스기야 왕이 낫게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무엇으로 나는 압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증명을 해주겠다. 눈에 보이도록 내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해주겠다. 무엇으로 증명하려 합니까? 그러니까 해를 너는 당기게 하든지 너는 해를 늦추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을 너는 원하느냐? 예. 해를 조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도록 했고 그 해를 조정해서 천지에 있는 해와 달을 다 조정해서 그 수명을 연장을 한 겁니다. 그 수명을 연장을 했다. 그만큼 일할 시간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수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것을 요청할 만큼 생명의 이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름표를 늦추게 해서 이를 증명하셨다 할 만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주의 일이요 영생을 이루는 기간이라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면서 세월을 아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일할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마지막 밤이 곧 온다. 그런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니까 일에 대한 기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